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환을 배우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동안도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을 연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흡양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보화로 충만케 하여 험한 세상에서 나날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구워 충만한 성들을 평안하시며 이해할 일을 셀 수 없이 주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나는 나를 높이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강림시켜 평안으로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경건한 자가 자기 일을 하게 하시며 착한 자의 계교를 펴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그들을 위하여서 물건을 하늘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의 생활이 되고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화가 돼, 습관화. 늘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사랑해 주는 거요. 이게 습관화, 생활화. 이게 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 성경 가운데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렵고 재산 싹 날려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욥기예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 지금? 삿대질, 원망하고 삿대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비보를 듣고도 하는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면 어리석게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그 지경에 들어가면 원망을 할 줄로 알았어요. 그 원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 원망은 누가 속삭여서 원망한다? 마귀요, 마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원망하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으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누구도 원망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세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원망하면 마귀는 박수를 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 기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런데 욥기를 보세요. 그렇게 오름이 있는데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갑절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원망이 임명이까지 나와도요, 사건을 딱 쳐버리고 10초만 참으면 돼. 10초 같이 합시다. 10초만 참자. 10초도 너무 길어요. 5초만 참자. 5초도 길어요. 1초, 0.1초. 요거 얘기거든요. 이것만 딱 참아보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니까. 욥이 그와 같은 오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욥의 친구들이 막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였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능한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비를 주셔서 땅으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지금 네가 몸에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건강해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5장에는 말씀을 주셔서 계속 읽어보면서요, 9절에 있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신다. 야, 이 말씀이요, 제가 다 꽂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마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하시는 누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기이한 증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이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기이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이한 증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깎아 만들어 온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우상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은 이사야서 4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대장간 가봤어요? 대장간? 예. 대장간에 가면 막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풀무풀에다가 막 넣잖아요. 그리고 막 망치로 막 매로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철공이 쇠를 갖다가 풀무풀에 넣고 불로 달구어서 매로 친다. 물로 썰고 그리고 목줄로 줄을 긋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음으로 쪼아가지고 사람 인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4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하느냐?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못으로 단단히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으로 단단히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지 않아요. 눈도 있지 않아요. 귀도 있지 않아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코가 있어도 맡지를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못으로 꽉 박아놨잖아요. 목구멍이 있어도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한다. 그런데 희한한 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돌로 나무로 쇠붙이로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물론 미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뭐 국회의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요. 역대 대통령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향불을 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식한 분이냐? 절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개업식을 하잖아요. 주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분들이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면서 창업하면서 소위 개업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개업식 하면서 그걸 갖다 뭐 한다고 그래요? 돼지머리. 네. 돼지 머리라고 하지 말아요. 수준이 저쪽은 조금 높은 분이요. 그래요. 돼지머리,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지 않아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요, 돼지 대가리 머리 삶아서 파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게 고사 지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고를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비싼 줄 아세요? 왜? 깨고로 어떻게 자비롭고 인자스럽게 웃고 있는 이게 값이 아주 많이 나간대요. 똑같은 머리인데 가장 아주 자비롭게. 그러니까 돼지 고사진의 머리들 보세요. 꼭 돼지가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절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가지고 술 소주잔에서 다 먹어버리고 말이야. 그렇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아요? 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단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어두워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죠?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를 2개를 줬어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교과서 봐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교과서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교과서예요. 자연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종교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약점을 딱 알았죠. 종교성이 있다는 것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은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래요?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면 그 뒤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깔깔대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간교한 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깻잎이 이런 깻잎이지만 산에서 나는 깻잎처럼 생기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못 먹는 깻잎 혹시 아세요? 네. 꼭 깻잎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다가 깻잎이 여기가 있지? 그러니까 그걸 막 뜯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뜯지 마라 그래요. 뜯지 마.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보고 웃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내리면서 그건 깻잎이 아닌데 깻잎이라고 뜯고 있으니까 마귀라는 건 아이고 속아가지고 잘도 뜯는구나 하고 마귀가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여기 눈이 떠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하면 원수막이 살라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겠지요. 이거 나한테 절 잘하는구나 그렇게 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썩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벌어진 심승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 신명기서 민수기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동화되어 버리잖아요. 그거 섬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로 딱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우왕차고 막 압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속리산에 직접 가봤거든요. 속리산에 큰 금불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불상 다니엘 시대에 신할 평지에 30m 정도 된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햇빛이 쫙 들여 비쳐요. 그러면 거기에 금빛 찬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우상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섬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자기가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이 나무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나무인 것을 알아요. 돌인 것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면 절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그런 지성인들이 그 돌과 나무 앞에 가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그렇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손을 빌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합시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그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방 절해놓고 난 다음에 숭숭 썰어가지고 술 안주하는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성껏 목욕제게 다 하고 부정한 따기하고 그리고 깨끗이 절하잖아요. 그 복 안 주는 뭐냐면 영적으로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거니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좋은 말을 할 때는 아이고 당신아 잘 믿어 잘 믿어 그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3번 2번이나 그러지 말고 교회가 와 그러면 교회가 와 그러면요 듣기 싫은 말은 2번 3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이 앵샹 이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 가냐 주먹으로요.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하늘에 대해서 삿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뭐했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외에는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풀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풀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드러운 버드나무보다 대나무가 더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막 반대한다. 그 사람은 빨리 주 앞에 돌아올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딱 만나버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입만 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증거. 예,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증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일반적인 증거가 뭐냐? 지금 지구촌에는 245개 나라가 존재합니다. 245개 나라. 그 245개 나라를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소를 섬기는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를 딱 둘러 나누면 풍요로운 나라와 빈곤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나라, 빈곤한 나라 머릿속에 따르면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풍요로워요? 어떤 나라들이 풍요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전부가 다 풍요롭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공산당 보세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살잖아요.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요 코끼리를 섬겨요. 소를 섬겨요. 코브라 뱀도 섬겨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보세요. 사람들은 많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기이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이한 증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한 4, 50년 전에 우리나라 40년, 50년 우리나라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12시만 딱 되면 학교 관공서 할 것 없이 보건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거 했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라디오에서 딱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박정희 씨라고 하는 그 지도자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도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종이 울렸다고 하는 이 새벽종 소리가 절간에서 들려오는 임경소리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렇죠. 교회 새벽종 소리예요. 할렐루야. 새벽종이 울렸다고 하는 말은 자 신심산골에는 절간에서 울려나오는 임경소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예요. 그때 제가 광주 학교 다녔잖아요. 집에 오면은 토요일 갔다가 어머니하고 더 자고 싶어가지고 막둥이니까 더 자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형님들은 가는데 난 안 가요. 11살 때 안 가고 주일 저녁에도 집에서 잠을 자요. 어머니 품에서. 그때 우리 집에 시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꼭두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어나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 동네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종소리를 땡그라 첫 종이 4시 반에 쳐요. 두 번 꼭 쳤거든요. 두 번째 종이 5시에 쳐요. 그러니까 초종 딱 집에는 딱 일어나셔가지고 부지런히 밥을 오세요. 그래서 밥 딱 먹고 가서 이 6시 반자 첫 차를 인곡이라는 데서 딱 타고 가요. 그 송정에서 내려가 대창버스 딱 타고 가면은 계림동 우리 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8시 반에 학교 갔어요. 여러분, 새벽종이 울릴 때 우리나라 근대와 경제가 살아났어요. 지도자도 물론 훌륭했지만 새벽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들이 부흥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1970년대 80년대 삼각산이요 놀라운 산이었습니다. 삼각산이 얼마나 기도의 영산입니다. 벌써 딱 우리가 낮에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요 8시 9시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바글바글 수십만 명이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상,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에 철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잘 사는 10번째, 11번째 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귀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전쟁은 다 패하였습니다. 다 패했어요. 그 비근한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1941년 12월 7일날 일본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진주만을 공격해요. 네? 근데 그들은요 선전포고 안 했거든요. 그날이 언제냐? 주일이었어. 토요일날 이미 지휘관들, 장교들, 사병들은 전부 다 퇴근해버리고 없잖아요. 주일날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비교한 것을 보니까 일본이 훨씬 우세해요. 지금 그 진주만에 있는 항공모함들이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다 지금 빼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틀림없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주일이다. 허점을 이용하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간교한 겁니다.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5절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그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주일날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것을 약점이라고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에서에게 도망간 사람이지만 성경은 야곱의 손은 들어주고 에서의 손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살아계신 귀한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귀한 친구.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동족 민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던 1950년 6월 25일이 언제였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그들은 소련을 통해 왔어요. 그리고 선전포고 없이 그냥 새벽 4시에 내려왔잖아요. 파죽지세했잖아요.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가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네, 부산까지 갔어요. 낙동강 정선이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싹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국에는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모든 성도가 막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에다가 유엔군을 요청을 합니다. 유엔군을 요청해요.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엔군이 다 유엔에서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유엔군을 파송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거기 결정은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소련에 한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소련에 한 사람만. 소련의 안보리 그 위원이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시계를 봐도 시간이 갔는데 안 와. 근데 어떤 일이 나느냐? 어떤 일이 갑자기 오는데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뭐가 났어요? 뭐? 아이고 이걸 누가 못 참잖아. 차이가 쌀 수 없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좀 가자, 기사보다 가자 그러면 또 말해. 우리가 또 잡고 갔어. 이것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미 회의 시간은 다 지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 많았지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유엔군을 한국에다 파송합시다. 그때를 도장을 땅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이미 다 사건은 종료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귀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오죽 음식을 잘 드셨겠어요? 그러잖아요. 골라가면서 드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때 배탈이 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전화 막 하면은요, 이건 전화해서 교회 가지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막이요. 그건 끊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알았어. 이것은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군합발에 불 밟히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잖아요. 거기에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치 논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공산화가 돼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1계명 3계명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1938년 9월 9일날 제가 속해 있던 장로교회에서 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어디 있었느냐? 평양에는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는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회 27회 총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났었느냐? 신사참배를 가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장경관, 무술경관들 100명, 무장한 경찰들이 200여 명의 교회를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하이네가 먹으려고 그냥 눈 이렇게 부라린 거 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위해서 목숨.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이 올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27일 그 총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립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가결한 건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누구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북한 땅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5 때 부산이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럼 부산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데 부산이 그렇게 남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남 마산 창원교회. 마산 창원교회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서문박교에서는 신사참배를 찬성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하는 거예요. 어디서? 경상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상도를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경상도 분들은 우스개지려고 하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고정관책이 무슨 몇십만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남한 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런 것들이 교황을 초청했어요. 교황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황은 절대로 우리의 축복권이 없습니다. 절대로. 교황의 축복을 받고 케네디가 죽었어요. 어떻게 된 사건이 누구였죠? 닉슨이죠. 어떻게 된 사건? 닉슨이 하야한 것도 교황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야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교황은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교황은요, 마귀 중에 마귀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황이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황을 우리나라에 몇 번, 3번인가 4번 우리나라에 방한했어요. 그때마다 한강의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의 사람들 우리에게 광목 보내고 쌀 보냈죠. 교황 왔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WCC예요. WCC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는데 뱀을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소를 섬겨도 좋다. 다 좋아. 다 받아들여. 이게 종교다원주의와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떠나와 있지만 다니엘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조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깨어서 이걸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이한 증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나라의 무슨 전쟁이었어요? 6.1 전쟁. 6.1 전쟁. 얼마나 전쟁 얘기만 하네. 네. 왜 우리 영적 전쟁 하는 거니까 6.1 전쟁이었어요. 그 6.1 전쟁에서요, 아랍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랍 나라 그 형제들이 규합을 했는데 몇 명이냐? 1억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몇 명이냐?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1억 5천만 명과 300만이 싸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계란 가져와서 눈살 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말이, 뉴스에 나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을 삽으로 딱 꺼다가 지진대 속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병장기, 기관총이 15,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총. 경기관총이 3,600정이었습니다. 3,600정. 그리고 포가 다 90포가 4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탄은 5만 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만 발밖에 안 되는데 5만 발 가지고요 10명을 죽인다고 봐야 몇 명 죽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영토만 더 많이 내주지 않아요. 승리 어떻게 끝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에스겔서 3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해골뼈들이 막 우글거리잖아요. 해골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 에스겔아, 이 해골뼈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들어가도록 네가 태어나라 그럽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해거든 뼈들이 그 징그러운 뼈가 이리저리 이뼈저뼈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더니 척척척척 만들어지더니 이게 살이 돋고요, 힘줄이 생기고 사람 모양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0절에서는 야 이것이 큰 군대지,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담당하겠다 그럽니다. 그 핏값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주 실심의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 다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을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소름을 겪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뭐하죠? 독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독립한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누구도 이스라엘, 어떤 나라도 미국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거 아십니까? 경제권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경제권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몇 기나 되는 줄 아세요? 200에서 300기가 돼요. 핵무기.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어요. 6.1 전쟁이 그렇게 끝난 거 누군가 통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의 기이한 역사의 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오잖아요. 그죠? 쭉 흘러오다가 누가 태어나셨어요?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뭐라고 그러죠? 예? 피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AD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245개 나라,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믿지 않은 그 나라가 카렌다를, 어떤 카렌다를 써요? 추후의 카렌다를 쓰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7년이에요. 북한도 지금 2017년이라고요.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하는데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느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무도한 그 죄인이 역사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분리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나라나 불교 나라 어떤 나라도 전부가 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7년 오늘은 똑같이 8월 13일이라는 칼렌다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참 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귀하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 태어났어요? 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의 생육의 방법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참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죽었거든요. 또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는데 본 것처럼 믿냐고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갔는데 이렇게 열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전국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나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이렇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walpe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참 신기하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박향순 사랑하는 자매의 가정과 우리 달콤한 침례에 속한 온 가족 자손 만대 생업 직장 일터와 7천만 대 백성 내 민족과 그리고 지구촌 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 지역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